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는 말씀. 특별히 기도할 때는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아삽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아삽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쏟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줄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회의가 옵니다. 의심이 오기 시작합니다. 두 마음이 일어나 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듭니다. 그러다가 아니야, 이게 아니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기도해야 되지, 그러면서 마음을 다시 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은혜 베푸신 것, 하나님께서 이전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그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야 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때요? 물론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지만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응답이 안 되고, 아니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간이 자꾸 길어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꼭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랬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내가 내 음성으로, 자기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는 것을 이 아삽은 알았습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기도해줘, 기도해줘, 기도 부탁해. 어떤 분들은 기도 부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부탁하는구나 하고 좋게 받아들이는데, 조금 어떤 분은 본인은 기도를 안 하고 기도 부탁만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 아삽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본인이 직접 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특별히 기도할 때에 2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나?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환난 날에, 인생의 어두운 날에, 힘든 날에, 괴로운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거예요. 또 보면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밤에 손을 들고 손을 거두지 아니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모세가 아멜렉과 전투할 때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지었지,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사단과 싸워 이기는 거야 그러면서 밤새도록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입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기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사람의 위로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받지 않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밤새워 기도하고 두 손 든 내 손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3절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이럴 때가 있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뭔가 불안해. 기도하는데도 뭔가 근심이 돼. 기도하는데도 뭔가 자꾸 의심이 와. 이럴 때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아삽이 그냥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언제부턴가 사단이 자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주고 근심하는 마음을 주고 의심하는 마음을 주고. 이럴 때에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한번 그냥 심각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주께서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밤을 못 자면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혹시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보니까 나를 버린 거 아니야?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야, 난 너를 떠났어. 이제 은혜 같은 거 생각지도 마. 이런 거 아니냐? 8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의 은혜가 이제 나하고 끝인가? 하나님의 그 약속 이제는 끝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님 이제 은혜 잊어버리셨나? 나에게 어떤 노함이 있어서 더 이상 긍휼이 여기지 아니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이런 불안함이,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응답이 안 오니까 오만 가지 잡생각이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도 들어오지만 심지어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제 그 은혜가 끊겼나? 이 약속이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 잡생각,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다가 그게 아니야 하면서 다시 마음을 탁 돌이키는 것이 바로 10절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아하, 내가 잘못하고 있다. 왜 내가 오만 가지 잡생각하지? 내가 왜 의심하지? 내가 왜 불안하지? 왜 내가 염려하지? 아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만큼 믿었으면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만하면 내 신앙의 뿌리가 깊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역시 나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고 스스로를 깨닫습니다. 내 신앙의 기초가 어떠한가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는 거예요. 조금만 큰 막 여진이 오면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하, 나는 아직 멀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건물을 세울 때 보면 이 건물을 세울 때 그냥 뭐 바로 사람들이 뭐 기공식하면 쭉쭉쭉 올라올 것 같죠? 천만에요. 한 4달을 지하 공사한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지하 공사하냐? 계속 그냥 밑바닥을 기초를 탄탄히 합니다.
그리고 한 4달 기초 공사 끝난 다음부터는 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딱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노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불안하거나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겠노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노라. 그래야 신앙의 기초 위에서 쫙 아름다운 건물이 서고 지진이 와도 뭐 풍파가 와도 흔들림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넘어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조금만 이상한 눈빛을 보내도 시험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 아니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냐 하면서 막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내가 아하 잘못했구나.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내 신앙이 아직도 어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아하 나의 잘못이구나. 이거 빨리 깨달으면 돼요. 아하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아하 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아하 우리 목장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잘못이구나. 이거 빨리 깨달으면 이게 최고인 거예요. 이렇게 깨달은 다음부터는 그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냐? 11절 봅시다. 시작.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세임 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로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지. 그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아삽처럼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죠.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언제일까 할 때가 있죠. 2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 의심 가진 내가 잘못되었구나.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2번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게 베푸신 은혜, 내 옛날에 내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그것들을 기억하라. 이거 기억하라. 누가 이 길을 내셨느냐? 누가 이들을 이제 참 애굽에서 탈출시켰느냐? 누가 홍해를 건너게 하셨느냐? 누가 이제 만나를 내려주셨느냐? 이 기억해 보니까 야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 그거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고 마음을 다시금 되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셨지. 그래 엘리야를 통하여서 역사하셨지. 그래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셨지. 그래 다니엘을 통하여 역사하셨지.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도다. 자꾸 기억 속에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자꾸 되뇌이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셨어.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되뇌이는 거예요. 낙심될 때 이런 것을 보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읊조리며 되뇌이면서 이제 오히려 여러분의 이 주저앉은 신앙 기도들을 다시 일으키는 여러분의 삶인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뭐를 기억했느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예요. 13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또 14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시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속량,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의 그 발톱에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셨다 이거예요. 구원을 내신 뿐만 아니라 실컷 그들을 해방시켜서 살려놨는데 앞에는 홍해가 쫙 있어요. 뒤에는 다시 그냥 바로가 이거 내가 괜히 내줬다고 다시 추격해 오는 거예요. 꼼짝 못한 이 사이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길을 쫙 내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그 다음에 19절 한 번 더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을 내시고 주께서 큰 길을 바다에 놓으시고 곧은 길을 이제 물 위에 쫙 내신 것,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앞에 홍해가 있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길을 내실까? 그렇지. 내 앞에 있는 문제, 아무리 문제가 커도 홍해만 하겠느냐 이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큰 길을 내신 하나님, 내 문제를 가르시고 그 길을 내어주실 거야 하는 확신이 그에게 생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두 마음으로 의심하고 오만 가지 생각하거든.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되새기면서 다시금 하나님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맨 마지막 절 한 절 보면 또 은혜가 돼요. 20절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 누구처럼?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양의 특징 알잖아요. 목자가 없으면 어디를 갈지 몰라요. 목자가 없으면 뭘 먹을지 몰라요. 목자가 없으면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양떼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는 뭐 양처럼 막 갈 길 모르고 먹을 줄 모르고 어떡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나를 양떼같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로 다시금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릴 때가, 의심할 때가, 오만 가지 생각 들을 때가 인간이라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로 일어서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